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개하고 싶은 건 제가 처음에 이름을 지었을 때는 안나가 아니라 이제 한나입니다. 안나는 아시다시피 왜 예수님을 기다렸던 과부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어르신들 이름, 그 여전도의 이름을 지었을 적에 은퇴하신 분들 한나로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간절함 속에서 사무엘을 얻고 다복하게 이렇게 가정을 이룬 다음에 그들을 자녀 교육을 온전히 잘 시켰다 이래서 한나로 줬습니다. 한나나 안나나 사실은 둘 다 괜찮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저 마음은 어른들이 사무엘을 임신하고 출생한 것하고 무슨 관련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여전히 임신하고 출산하는 한나처럼 살아달라 이런 마음으로 한나 여전도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한나 여전도에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이 특송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찬양을 주셔서 찬양의 감동으로 이렇게 찬양을 마음속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찬양을 피아노가 치고 또 몇 분 뒤에는 그 찬양을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의 공동체성에 관한 역사인데,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뭔가 그 근거가 있나 해서 주보를 봤는데 주보에 그런 특송의 장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오늘 할 찬양을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 여전도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또 하나는 그럼 왜 기뻐하실까 이제 봤더니 우리 젊은이들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젊은이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런 육적인 세상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참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찬양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복잡하니까 잠깐 얘기하자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보통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귀한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그 도구로 사용된 우리 한나 여전도를 위해서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영국에 F.B. 마이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그를 알아본 승객들이 그에게 선상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하고 예배를 인도하시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무신론자 한 사람이 친구의 인도를 받아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예배가 끝난 후 그를 인도한 친구가 무신론자에게 설교가 어떻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는 난 절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얼마 후 이 무신론자와 친구가 가판위를 거닐다가 어느 부인이 창백한 안색으로 안락의자에 앉아 양손을 늘어뜨린 채 반쯤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양손에 오렌지 2개를 쥐어줍니다. 그리스도인 친구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거야. 그리고 한동안 또 친구와 함께 가판을 거닐다가 다시 이 부인 곁을 지나게 되었는데 부인이 아주 명랑하고 상기된 표정으로 오렌지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겁니다. 오렌지를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그러자 부인이 갑자기 난데없이 오렌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을 했고 이에 무신론자는 뾰루퉁하게 답변합니다. 글쎄요, 그 오렌지는 제가 준 건데요. 이때 부인이 그 무신론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당신이 바로 기도 응답의 도구였군요. 사실 저는 배멀미가 너무 심해 가판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오렌지 2개만 먹고 싶다고 기도했었거든요. 마이어 목사님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시고자
무신론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흥 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1세는 이스라엘의 재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상소를 하며 방해했는데 그때 그 말이 맞다 하고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한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이후에 이 왕에게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재건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왕을 이번에는 기도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유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유머러스한 사건을 통해 기도 응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첫째, 기도에 장애물이 옮겨져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 또는 강력한 장애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죄 문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의 장애를 옮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죄의 장애를 옮길 수 있을까요? 자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에 대한 성도의 신실한 자백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기도의 통로를 엽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과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6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기 조상들의 범죄함을 자복하면서 자신의 책임 또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악을 합리화시키거나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악을 행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이 시내에 나들이를 나왔다가 주차 금지된 곳에 차를 주차하며 양심에 꺼렸던지 한 분의 아이디어로 차창에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15분간 이 근처를 돌았습니다. 주차 안 하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여기에 주차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일을 마친 후 와보니 위반 딱지가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분 역시 교인인 것 같습니다. 이 근처를 15년간 돌고 있습니다. 범칙금 딱지를 발부하지 않으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위반 벌금을 드립니다. 부디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입장의 차이라고 하며 나아가 관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자아중심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자기 입장, 자기 관점, 자기 기준,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즐겁고 기쁘고 거기에서 유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백이란 말은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지한 기도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도의 장애가 옮겨지면서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의 근거를 주장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사실을 야고보 4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얘들아, 눈 들고. 너희들 지금의 습관이 평생 갈 수 있어. 들어든지 안 들어든지 설교자를 향해서 눈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악령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 알았지? 고개를 올리고 설교자를 향해서 항상 눈을 초점을 맞추도록.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잘못된 근거가 존재한다는 말로써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이기심이라는 잘못된 근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응답받는 기도란 올바른 근거를 붙잡고 하는 기도인데, 이러한 근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기도와 이 성경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니, 사실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곧 약속의 말씀의 기초에 기도를 할 때 비로소 그 기도가 제대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멘. 잘 보시면 기도를 시작하면서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주님께서 수백 년 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성경적인 기도인지에 대한 질문, 곧 성경적인 기도의 가장 분명한 정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편 혹은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따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전절인 3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루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37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주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한다는 사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 한 분이 앵무새를 샀는데 유일하게 할 줄 아는 말이 키스해 주세요 였다입니다. 그래서 황당한 경우들이 많았고 이에 앵무새에게 좀 경건한 말을 가르칠 필요성을 느껴 목사님의 집에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앵무새를 기르는데 자기 집 새와는 다르게 손님들이 올 때마다 아주 경건한 말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인 앵무새가 도착하자 목사님이 자기 앵무새가 있는 새장에 함께 넣어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건한 목사님의 앵무새는 오자마자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더랍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교인 앵무새가 키스해 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이때 깜짝 놀란 목사님의 앵무새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말 안 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되는데 그 말에 여러분 스스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거기에 자기 성향이 나타납니다. 율법주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하여튼 거기에 자기 성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기 원하신다, 성찰하기 원하신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목사님의 앵무새는 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오,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사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철야에 기도하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기쁨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즉 이 성경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 기도는 응답됩니다. 마지막 셋째, 기도의 대상을 신뢰해야 합니다. 누가 기도의 대상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자주 세상을 보고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마치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또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갇혀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행동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교회 생활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회사를 차리죠. 주식회사를. 그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인들이 대화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기 원하는데 그 관심이 나누어지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는 생각에 슬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 사귀다가 이런 이유로 이별을 하는 연인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볼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도 과언이 아닌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 왕이 조서를 내려주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고국에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술관원, 쉽게 말하자면 비서입니다. 술관원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를 만나는 친밀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바로 자기의 문제를 왕에게 아뢰지 않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대신 왕 앞에 나갈 때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죠?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현실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행정적인 결재가 없이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결재에 앞서 하나님의 결재를 요청합니다. 기도 응답의 사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허락,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허락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말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을 잘 쓰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인사는 천사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을 움직이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이 허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있는 척 하더라도 실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이곳에 국회의원이 와서 인사한다 그러면 서로 얼굴을 대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훨씬 크거든요. 우리는 사실 다 이런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있지만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자기하고 친분 있는 왕에게 잘 분위기 맞추고 기분 좋게 해서 허락을 맡을 수 있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이 사람 앞에서 대제국 왕인데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셔서 그의 신임과 허락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친분을 통해 쉽게 이 문제를 왕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만 계속했다. 그것은 결국 느헤미야가 누구만 신뢰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세상이나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가 많은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산을 타다가 미끄러져 벼랑 끝 나무 위에 매달렸습니다.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데 점점 힘이 빠져가자 마침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알았다. 네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럼 내가 받아줄게. 밑에를 바라보니 끝이 없는 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위를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거기 누구 다른 분 없어요? 우리 다 함께 시편 기자처럼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을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기도의 대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또한 당신의 자녀들을 자상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오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나치게 큰 근심과 걱정, 염려에 빠질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과연 그처럼 지나치게 큰 걱정, 염려, 근심 속에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했던 그 모든 죄를 자백하십시오. 약속의 말씀, 오직 성경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내 소원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고 황폐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견고한 은혜의 성벽이 건설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에서 벗어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자백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